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니와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분들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닐지라도 예배 전에 살짝 왔다가 찬양 시간에 살짝 왔다가 축도 전에 확 불이 나게 가는 분들도 큰 교회는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교회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활동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결정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말씀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 하시니까 잘못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공동체가 없는 것은 머리만 있고 몸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괴물이잖아요. 심각하죠.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어.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공동체니까.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몸이 팔이 여기 붙었다 저기 팔이 붙었다 막 팔이 막 여기 붙었다가 막 혼자 있다가 막 이런 거랑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지 않고 올바른 모습은 분명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늘에 기도를 하면 땅에서 그게 이루어진다 말씀하셨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두세 사람만 모여라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하다.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헬라어로 이제 유명한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건물이 원래 아니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자, 그럼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다 교회냐? 그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표지, 즉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말씀, 성례, 성찬과 세례, 그리고 권징.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신학적인 말씀의 소양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교회에 막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냥 자기 말씀이 아니라 소양이 있는 분들의 말씀이 있고 그를 통해서 세례가 이루어지고 또 성찬,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이 이루어지고 또 적절하게 권징.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잘했습니다. 이런 권징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내려지는 이런 것들이 표시예요. 그래서 목사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집사도 할 수 있어요. 평신도도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돼야 어느 정도 신학적 소양이 생기니까 목사를 따는 게 안전하겠죠. 예. 면허가 없어도 운전 잘할 수 있으나 면허가 기본으로 있는 건 좋겠죠. 그게 어떤 점검의 도구가 되는 거지 그런 정확한 직분이 꼭 중요한 건 아니고 가정도 상관없어요.
가정도 상관없고 이렇게 따로 예배당을 우리는 이제 필요해서 하지만 가정은 이제 좁고 막 가정에 막 하면 좀 침범 당할 수 있잖아. 막 집에다 해놓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따로 예배당을 하지만 장소도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표지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자, 그럼 어떤 일을 하나? 세례교육 때 여러분들 다 한 것이고, 이번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때 교육을 다시 할 텐데요. 그 핵심은, 뭐예요? 이 5가지. 교회의 권리와 의무. 이게 세례교회는 이걸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하면 해야 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죠. 택배 일을 하면 택배에서 하는 분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 뭐 어디를 돌고, 이렇게 다 있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5가지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5가지는 무엇이냐면, 예배하고, 전도해라. 훈련받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거. 이 5가지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훈련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훈련을 신앙에 맞게 3가지로 나눈 거죠. 저 6가지는. 그 훈련 안에 말씀의 훈련이 있는지, 기도의 훈련이 있는지, 상담의 훈련이 있는지. 우리 마음이 요즘 병 들어가니까 마음 때문에 뭐가 잘 안 되거든요. 신앙도. 그래서 이 3가지 훈련을 우리 이제 따로 펼쳐놓은 거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교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소그룹이다 해서 저기 이제 6가지 안에 들어가겠죠. 교제하고 봉사.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되게 필요하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기본이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하더라도 이 5가지는 항상 눈이 생각해야 돼요. 신영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도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교회는 우리가 비유적으로 몸이라고는 하지만 육체적인 몸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공동체라서 좀 다릅니다. 육신의 가족은 한 번 선택하면은 버릴 수 없어. 우리 세아니 주에는 제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는 거는 바꿀 수 없어요. 영적인 공동체는 변화가 가능해. 그게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함부로 옮기고,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막 팔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또 너무 이런 것을 육적인 공동체처럼 갇혀서 변화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요즘에는 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쉽게 옮겨서도 안 된다고 했지만, 아유, 정이 들었는데, 아유, 10년, 20년 다녔는데, 아유, 내가 축의금을 엄청나게 냈는데 내가 돌잔치를 한 번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많은데, 만날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가? 자신의 상황, 나의 은사, 그리고 교회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이제 설명할 텐데요. 오늘 본문 27절 보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지체의 각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자,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다. 각 지체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로서 한국교회, 미국교회, 중국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머리로서 분당우리교회, 온누리교회, 신영교회가 있고, 우리 신영교회도 예수님이 머리로서 각 지체들 역할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
하나가 돼서 모인다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사명은, 물론 그것을 걸어가는 것은 과정이 있지만, 하나씩 과정이 있지만,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을 머리로 온 지구가 한 공동체의 교회를 모이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큰 사명이야. 이게 예수님을 머리로 온 공동체가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내가 내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내 천직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공동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모이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휴거하거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실제가 되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되니까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로 보면 믿음 생활을 각 시작한 초신자는 우리 각 지체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냐면, 초신자가 선교지에 갑자기 파송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초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잘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야겠죠. 자, 환영해주고 반갑게 생각해주고, 자, 훈련받을 수 있는 이런 곳, 사랑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이제 초신자가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10년 이상만 했어. 훈련 많이 받았어. 이제 사랑도 많이 받았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목사님이나 교회 공동체가 좀 약한 곳, 그런 곳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 아까 얘기한 예수님이 머리고 모두 다 지체고 공동체니까 그게 좋다. 교회에서 성님이 부족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0년 20년 되었는데 설교를 멋들어지게 하는 분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 있죠. 그리고 시설이 좋아서 너무 안락한 교회가 있죠. 화음이 엄청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것만을 교회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되게 인간적이다,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지만 그런 것들 위주로만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부족하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열악하지만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영적인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에 열악하더라도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하고 좋은 모습이다. 이런 우리가 시각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는 지체로서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건데,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눈이 지가 교만한 거야. 우월하다는 거야. 손 보고 쓸데없다. 너는 참 더럽다. 막 이것저것 만지고. 눈이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냄새난다. 너 참 그렇게 발톱에 때나 끼고 참 머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지체끼리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장로인데 목사인데 어디 지금 이거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찬양팀 성가대를 얼마 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자, 그뿐만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욕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근데 이렇지 않다는 거죠. 약한 자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 제가 갑상선이 약하면 갑상선에 좋은 약을 맞고 막 얘가 욕이 나잖아. 귀한 약 갑상선아? 그래서 막 갑상선 약도 저 먹고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욕이 나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는 귀한 거예요. 우리 지체인데 약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저 갑상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3절.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예를 들면 제 머리카락이 우리 소그룹이라고 생각해보자고. 현영교 소그룹. 이 뒤에는 이상미 가족, 김범수 가족,
취인나 가족, 민상용 가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 민상용 가족이 덜 귀히 여기게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이상미 가족을 절개해서 앞에다가 보완해 주잖아. 어? 지금 얘가 무릎으로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과정 중에 적응 과정 중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죠. 예? 아유 저 보기 싫은 것, 아유 저 쟤는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보내주고 이런 것이 교회다. 이런 거예요. 자 24절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름다운 소그룹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건강하면 누구 도움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움받을 필요 없죠. 그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고 아름다운 지체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몸 가운데서 그래서 분쟁이 없어야 되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잘 되면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와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얻느니라.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이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 지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다 말씀하십니다. 가끔 보면 우리 교회를 꼭 다녀야 된다는 분이 있죠. 그 동기는 이해가 되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나 이런 말은 우리 팔이 건강하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건강하니까 모두 다가 팔이 돼야 된다 이런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는 다 팔이 돼야 돼. 그래서 다 팔만 뭐 이렇게 튼튼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단이 아닌 이상은 연약한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히려 파송도 하고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들 어떤 분들은 분립을 이렇게 시켜주고 그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가고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자, 우리 희년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기는 부족한 지체는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고 건강한 지체들은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는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외에 이 교회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누가 됐든 신학적 소양, 말씀의 기본기는 있어야 돼. 물론 성장하겠지만 자, 그리고 교회 기본 철학이나 찬양, 스타일, 중점적인 비전은 좀 비슷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가더라도 비전이나 성향은 비슷한 곳을 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영교회는 이제 신앙의 6가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하는 것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저도 이제 50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다음 세대가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나이가 되는데 젊은 목사님들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젊은 목사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다음 세대가 열악한 거야. 지금 담임 목사들이 다 60대, 70대밖에 없고 훈련받는 담임 목사들이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 걱정하는 것이고요. 자, 가장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여기입니다. 잘 들어주시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우리 신영교회는 특별히 무엇을 해라? 무엇 해야 된다? 이거 해야 인정받는다? 이거 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이런 율법주의를 경계해요. 인간적인 신앙생활 활동도 경계해요. 자, 반면 그러니 뭐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받는다? 이런 반율법주의, 구원파적인 신앙도 경계합니다.
둘 다 경계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데요. 신약교회는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고 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간단한데 어려워. 왜? 율법주의 아니면 반율법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되게 큰 지향점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감동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배 전 주일날 11시 10분 전에 와라, 이런 율법이 딱 떨어졌잖아요. 이런 어떤 전통이. 그거 왜 하느냐? 사람이 시키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키니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10분 전에 오는 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아니야. 잘 들어주세요. 할 필요 없고 안 하고 막 이래도 돼. 자유해도 돼. 그런데 뭘 안 하면은 큰 열매나 큰 일은 할 수 없어요. 뭔가를 해야 돼. 우리가 계획해야 돼. 뭐를 이뤄가야 잘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더 큰 일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나가고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모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설교를 하든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해나갈 때 그 열매가 맺고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해나간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지향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초창기 멤버니까 잘 붙들고 가야 돼요. 이것을.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지만 또 돌아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누는 거죠.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눠. 이거는 뭐 찌질하게 살아라, 막 그냥 한없이 불쌍하게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누고,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연약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연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무작정 나누는 게 아니라 연약하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나누는 게 아니라 연약하니까 이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연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나간다는 거죠. 사람과 부모 영향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진정한 영적인 부모로서 애착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원하는 것, 그것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뭘 막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권력과 명예욕 때문에 뭘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추구해 나가고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면서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게 우리 희년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그래서 2019년에는 그 주보에 보면 표어가 성숙해지는 해였습니다. 성숙해지는. 2020년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한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6가지 관악을 없애면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뻗어가는 것, 이렇게 하기를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는 각 지체로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뻗어나가는 것, 이런 의미를. 근데 이 건강한 공동체로 뻗어나간다, 이것을 막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또 막 인간적으로 막 건강한 공동체로 막 열심히 하고 막 헌신하고 막 복종하고 막 지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면서 기쁨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것들이죠. 자, 몇 가지만 더 간단히 보면, 배울 점이 있거나 교회가 또 내가 할 일이 있거나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되죠. 몸이 가야 영적인 공동체가 또 생겨요. 영적인 공동체지만 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까움을 좋아해요. 반대로 이것은 이사할 수 있으면 이사하는 것도 좋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안양으로 이사 갑니다. 근데 무리는 안 할 수 있으나 가까우면 좋긴 한 거예요. 여기 계신 지체들이라면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방언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 할인이 서이나 다음 세대들 우리 해교까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hinyan교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하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전의 방이면, 각 방이면 교회 공동체는 커다란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의 각 방이라면.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에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교회는 그런 것이군요. 하나님, 제가 지체로서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여 한번 부르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5가지의 이러한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권리가 있는 것도 배웠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하나님,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선택하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몸으로서, 영적인 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이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 되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hinyan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와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뻗어나가는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건강한 공동체 이루어지는 우리 hinyan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연약하니 연약함을 나누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괜찮은 척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연약함을 도우며 또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자, 두 번째 나눌 건,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2020년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신청하는 그 설문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시면서 지금 작성하시면 좋겠는데 그 이름 쓰시고 지금까지 했던 게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럼 거기 2, 3번을 써주시고 나머지 것들 쭉 보시면서 예배팀, 교육부, 가족부, 관리부, 전도, 선교, 중보기도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체크할 것이 없으면 6번이라도 체크해야 돼요. 6번도 있을 수 있어요. 6번이 기타, 아직 봉사하기는 일러요.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이라도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2개 이상이면 1, 2, 3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로 또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체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체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것에 귀하고 천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재능,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고 싶은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잘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것을 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뻗어나가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사명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2020년을 준비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체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2019년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사명을 이룬 가치 있는 일을 한 우리 2019년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2020년도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며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